아주 방만해지기 시작해요. 은이 돌처럼 흔해지면 사람이 방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면 영적 자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한 내용하고 실제로 살아나는 삶의 내용은 일치하진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 별개라는 너무 강한 단어지만 연관성은 있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 삶과 내 인격이 그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내려면 방만하면 안 되고 조심조심 걸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조심조심스럽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늘 살피면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안한 존재가 물어봅니다. 우리를 어찌하라고 이렇게 가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로 치면 이제 율법을 잘 지켜라, 규례를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나태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계율을 지켜라, 나태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좀 알고 도를 좀 알고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지면 방자해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건 뭐냐면 이 현상 세계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신비하고 오명 천상의 세계를 구경하니까 이 현실이 아주 만만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다생습기,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배어있는 이것,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성 속에는 원죄의 성향이 있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보암직다고 먹고 싶은 것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에게 의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성향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좀 농도가 짙어진 것 같지만 삐끗하는 순간에 그게 다시 기어 나오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엽죽지 않고 지 지혜로, 지 생각으로, 지 판단으로 이렇게 저지르는 성향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따라온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방자해지면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핵 저지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오만방자해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지어 바치는 사람이 산당도 지어서 다른 귀신한테 바칠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정말로 내가 내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 나를 구하고 있는지,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수없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앞에 열려있다는, 사람 자빠져요. 그래서 계속 안 닦으면, 그래서 스님들이 왜 그 돌부처 앞에 절하느냐, 자기를 절대하지 않으려고 절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고 닦지 않으면 속에서 이 기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해서 우리 하나교회 참 좋아요. 옛날에 내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발동 걸리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냥 올라타고 가면 그냥 가는데 껐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이건 무지하게 힘듭니다. 근데 그게 계속 어느 날 되면 하나님께서 깨우시는데, 그때 빨리 그냥 순종하면 고민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매사가 고민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악을 먹고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있고, 그냥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가서 그냥 가는 삶이 있고 그래요. 어떤 게 더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방자해지면, 방만해지면 나태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워닝을 주더라도 오늘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고쳐지는 게 어느 정도 이 도같이 나가냐. 고물줄이 땡겨가지고 너무 늘어나면 그 다음에 이게 탄력을 잃는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기억은 있고 황홀했던 기억은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했던 건 놀라운 기억은 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자기는. 근데 사람들은 옛날의 경험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편하게 사는 거는 5년 전에 10년 전에 기도생활 열심히 해서 편하게 사는 거고 지금 그것을 방만해지면 5년 후 10년 후 망하라고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기도생활이 힘든 게 그거예요. 계속 누적해서 정말로 얼음 위를 걷듯이 송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잔잔히 계속 이걸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가는데 이거를 불을 끄면 불 다시 피기가 정말 어렵죠. 이거는 제 간증입니다. 솔로몬 같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린 이 솔로몬의 이 뒤안길, 솔로몬의 그 섀도우 사이드, 어두운 부분은 잘 안 봤죠. 근데 솔로몬 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말년이 그렇듯이 이 말년을 잘 정리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 특히 기도생활을 꾸준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잔잔히 유지한다는 거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끔 이렇게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살아나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자꾸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저 속에 감추인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근데요, 열왕기 3장 9절. 어디요? 3장의 9절. 3장 9절. 네. 거기에, 이제 맨 마지막 말이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솔로몬은 자기랑 하나님이랑 동격으로 해서 내가 재판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계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왕이 하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송사를 재판해주고 그걸 권위로 결정해주는 그런 자리였죠. 지금의 왕하고 좀 다르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고 가루포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 한꺼번에 탁 받아가지고 내가 대리인으로 하겠다 그런 것이 이미 그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성경에 설명 없는 부분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상상해보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나요? 그때는 뭐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아서 좋아하셨다고 했지만 전 이 사람의 성향이 이미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은혜를 받으면 방만해지기 쉬워요. 제가 아까 여기가 꿈이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물론 꿈에 계시받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그 섹타리안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멀쩡한 이성으로 환상과 계시 보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비몽사몽에 이 몽사라는데 이
그 받는 것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무슨 꿈을 꿨냐, 꿈에 뭐라고 했더냐, 이제 이런 거 적는 그런 사람. 한다는 이 좋은 대화를 멀쩡한 눈 뜨고 해도 힘든 거예요. 온 몸과 마음을 다들여서 결단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악착같이 지켜내고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제일 많이 차지했고 은이 돌처럼 흔하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고 중개무역을 하고 아주 번성을 했는데 성서의 평가는, 특히 예수님의 평가는 지극히 시원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이 사람은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지 그것도 하나의 생각해 볼 거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인간을 시원찮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단하게 보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그리고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경고를 하셨는데도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성에서는 다윗을 대단하게 보는 거는 그런 그의 안에 범한 그거 하나를 지적하는 것이 그 외엔 다윗을 치는 예루살렘 중심 다윗 왕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남겨주겠다 해서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11지파는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이제 독립된 왕국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죠. 유다 왕국만 남고.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바친 인간이 산당을 지어바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께서 워닝 사인을 몇 차례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 맘대로 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라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도가 그만큼 어렵고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얻은 대로 살아내는 거,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내서 인간이 변화되는 거, 이 모두가 사실은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웅얼웅얼하고 그냥 환상에 빠지고 황홀경에 빠지는 그것만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변해야 되고 실제로 받은 바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혹받지 말고 달콤하면 넘어가지 말고 이걸 버텨내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 근데 기도 생활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가 너무 달콤하거든요. 사람들 거기서 머물고 싶어 하죠. 근데 그렇게 달콤한 거는 나가서 살아야 될 세상이 쓴 만큼 더 달콤한 걸 채워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쓴 속에서 이제 사람이 변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 계속 기도 얘기하니까 기도만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죠. 근데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만 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열왕기상을 다 자세히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서 비교를 하면 네. 다윗의 그 제사나 뭐 여러 가지 삶하고 기도나 그거하고의 비교로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그렇겠죠. 보면 네.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열왕기상에서. 열왕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네, 쭉 삶을 기도나 여러 가지 제사나 그거를 합쳐서 지금 여기서 다윗을 하나님은 모델로 삼고 있죠. 네, 열왕기에서는. 보지 않느냐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실패로 보는 거는 솔로몬이라면 반대로 다윗을. 열왕기에 보면 실패한 왕들의 얘기가 계속 네, 나와요. 많은데 지금 이제 다윗을 얘기하시니까. 근데 성공한 왕으로 아니 솔로몬을 얘기하시니까. 그 인정받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히스기야라든지. 근데 히스기야의 개혁 역시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었다라고 비판하고 요시야의 개혁도 한계가 있었다 비판하고. 그러니까 지금 박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다윗을 모델 케이스로 보는데 그 다윗이 낳은 아들이 사실은 나라를 쪼개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세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해요. 그리고 아까 8장 전체가 솔로몬의 기도고 그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리고 한 번 바쳤다 하면 양을 몇만 마리? 12만 마리? 소를 12,000만 마리? 이렇게 바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는데 그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열심히 돌렸다고 해서 그대로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은 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왕들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과 이렇게 직통 관계를 갖는 사람조차도 이런데 나쁘게 생각해. 그럼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참 어쩌다 한 번씩 소를 좀 받쳐봐. 사람 힘 빼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 얘기만. 소는 받칠 수 있잖아. 아니, 소 받쳐도 다 갖다 받쳐. 받쳐도 이런다는데 안 받치면 참 그런가.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영화하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았던 요구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은총이 안 됐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응? 뭐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 지혜만 줬으면 되는데 네. 쓸데없이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탓이다. 오히려 은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원죄라는 게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것이 죄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다 은총이에요. 우리는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만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여자들 때문에 받는 이 유혹과 그런 그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은총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더 매달린다면. 그리고 자기의 한계와 부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 은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다 은총이고. 다윗에게도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또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리고 첫 아들을 우리아가 낳은 첫 아들을 걷어갔잖아요.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둘째 아들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한테서.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근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어마어마하게 일단 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간직하는 건 누구냐 이거지.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잘 간직하느냐, 간수하느냐. 예수님은 대답을 주셨어요. 아까 너희가 뭘 구하러 갔느냐, 뭘 보러 나갔느냐, 너네는 뭘 걱정하고 뭘 탐하느냐, 뭘 구하느냐.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아까 고목사님이 다윗을 열왕기에서 샘플로, 본으로, 모델로 놓는다는 얘기는 다윗에게는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유혹에 빠지긴 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더라도 끝까지 칼을 대지 않았죠. 그리고 사울을 죽인 병사를 그냥 단칼에 그런 심지가 신앙에서는 기도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근데 이게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